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또다시 영상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각 가정별로 가족들과 함께 은혜로운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묵상 기도 하시겠습니다. 영화로우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우리와 우리 온 교회를 지켜주시고 오늘도 주일 낮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하오며 찬양과 영광을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옵나이다. 코로나 사태로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어사온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은혜로운 예배가 되게 가정들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 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 304장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시간에는 오광열 목사님께서 기도를 인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긴 장마가 지나가고 폭염과 계속되는 무더위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심을 감사하며 이 시간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코로나19 2차 대유행으로 인하여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게 되었지만 변함없이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오니 모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또다시 재난의 때를 보내고 있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와 불의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만 듣고 마음을 다해 순종하지 아니하는 우리의 교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진실되게 사랑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아니하며 하나됨을 힘써 지키지 못하는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런 사태를 처음 경험하며 혼란과 불안 속에서 살아가는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고 마음의 평안을 잃지 않고 계속 기도하며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 감염으로 고통 중에 있는 분들에게 치료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축복하셔서 온 교회가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해서 온 교회가 기도하며 헌신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우리 모든 가정들과 교회에 크신 은혜를 베푸사 가정과 교회에서는 신앙을 잘 계승하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기며 세상에서는 소금과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왕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 역사적으로 중요한 시기를 보내고 있는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기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공의와 정의를 행하며 국정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 국민들은 죄를 미워하며 의를 사랑하고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기사 자유, 평화, 통일의 날이 오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에 큰 은혜를 베푸셔서 이 어려운 시기에 국가와 국민을 잘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잘 섬기며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윤현주일학교 또 중고등부 청년 여러분, 코로나 사태가 많이 심각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 조치를 결정을 하였고, 교회 앞으로 비대면 예배를 드려달라고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는 영상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영상 예배를 우리 거제교회 성도님들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가 임시당회장으로 섬기고 있는 금정 평안교회 성도님들도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금정 평안교회 성도님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영상 예배를 얼마나 더 드려야 되는지 예측을 할 수 없습니다만은, 이 영상 예배는 특별히 우리 주일학교 다음 세대 자녀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좀 신앙의 기본적인 내용을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번에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주일과 다음 주일, 그 다음 주일에서 세 주일에 걸쳐서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꼭 알아야 할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실까? 라는 질문이 있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실까? 이런 질문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세 주일에 걸쳐서 이 세 가지의 내용을 함께 같이 상고해 보겠는데, 오늘은 첫째로 하나님은 살아계실까?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실까요? 특별히 우리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 여러분들은 제 설교를 잘 귀담아 들어보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미신주의가 아닙니다. 믿을 수 없는 것을 믿는 미신주의가 아니며, 알지 못하고 무조건 믿는 맹신주의도 아닙니다. 우리는 믿을 수 있는 것을 믿고 분명한 사실을 믿는 진리주의입니다. 진리주의. 그렇습니다. 우리는 진리주의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래서 바로 섬기는 신앙이 바로 우리 기독교 신앙이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은 그들이 섬기는 대상이 눈에 나타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처상을 보고 절하는 사람들도 있고, 돌이나 고목을 보고 절하는 사람들도 있고, 태양이나 달이나 바다나 자연 만물을 보고 섬기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섬기는 신앙의 대상이 눈에 드러나 있습니다. 그들은 보면서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눈에 보이시지 않습니다. 귀에 들리시지도 않습니다. 손이나 감각기관으로 확인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시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이런 질문을 종종 받습니다. 친구야,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하나님을 한번 보여주면 나도 섬기고 싶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말을 들을 때 절대 당황할 필요가 없습니다. 놀랄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생각이 부족한 사람들이고 소양이 모자라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 중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냄새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냄새는 있습니다. 맛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맛이 있고, 소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여러분의 귀에 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 방 안의 공기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공기가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꼭 눈에 보여야 존재한다는 것은 올바른 생각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도 존재하는 것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눈에 보이시지 않지만 분명히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성경에는 하나님을 가리켜 영이시라고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다.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이해하기 쉽도록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사람은 영혼과 육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육신은 눈에 보이지만 영혼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영혼이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죽으면 영혼은 나에게서 떠나가고, 영혼이 떠나가면 나는 죽게 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혼이 존재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눈에 보이시지 않지만 하나님은 살아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사실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스위스의 종교개혁자 쩌빙글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지혜를 초월한 영역에 계시기 때문에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나님은 초월자이시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곤충들이, 미물의 곤충들이 우리 사람의 세계를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땅 속에 있는 지렁이가 이 차원 높은 인간의 세계를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사실은 사람이나 곤충은 다 같은 피조물들입니다. 똑같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들. 그래서 급이 같다 하는 거예요.
똑같은 피조물인 곤충이 피조물인 인간을 이해할 수 없다면 피조물인 인간이 우리의 창조자 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인간 스스로는 하나님을 전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가? 그것은 유일한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사람이 도무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이렇게 나타내 보여주실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가리켜서 신학적으로 계시라고 합니다. 계시, 나타내 보인다. 열 개자 보일 시자, 열어서 보인다. 자, 이런 뜻인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는 것을 계시라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아마 잘 아실 줄 압니다마는 이 계시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연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자연 계시는 이 자연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시는 것을 자연 계시라고 하고, 특별 계시란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시는 것을 특별 계시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는가? 첫 번째는 자연 계시를 통하여 알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연 계시, 다시 말하면 천지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져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나타나 있는 것이죠. 아무도 핑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연 만물을 보면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 하나님의 성품이 다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여기 마이크가 있는데 이 마이크는 이 마이크를 만든 회사의 이 능력이나 기술이 이 마이크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이 마이크를 보면 이것을 만든 사람의 능력과 기술을 알 수 있듯이 이 자연 만물을 보면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알 수가 있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독일이 자랑하는 천문학자 가운데 요하네스 케플러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본래 튜빙겐 대학을 졸업을 하고 목사가 되려고 생각했는데 천문학에 너무 조예가 있고 아주 똑똑한 그런 과학자였기 때문에 천문학자가 되어진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그의 친구 가운데 아주 지독한 무신론자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늘 충돌을 했습니다. 케플러는 이 우주 만물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작품이다. 그래서 창조론을 주장을 하면
무신론자 친구는 아니야. 우주 만물은 우연히 생겨난 것이야. 저절로 생겨난 것이야. 라는 자연 발생론을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얘기가 안 되는 것이죠. 이 케플러가 하루는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아이디어 하나를 생각해냈습니다. 태양계 모형을 만든 것입니다. 이 태양계는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9개의 행성이 돌고 있습니다.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명왕성, 이 9개가 이렇게 태양을 돌고 있는데, 이 태양계 모형을 예쁘게 만들고 그 행성이 이렇게 도는 모양을 다 만들어서 이것을 자기 연구실에 이제 갖다 놓은 것입니다. 하루는 친구가 와서는 아주 감탄을 했습니다. 야, 누가 이렇게 예쁘게 만들었지? 케플러가 대답을 했습니다. 아, 그거 우연히 생겨난 거야. 하룻밤 자고 나니까 저절로 만들어져서. 야, 이 친구야,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이 어디 있어? 누가 이렇게 예쁘게 만든 거야? 그때 케플러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여보게, 이 작은 장난감도 저절로 만들어질 수가 없어. 누가 만든 사람이 있는 것처럼 이 아름다운 우주 만물이 어떻게 저절로 우연히 만들어질 수가 있어? 이것을 만드신 전능하신 분이 계신 거야.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야.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우주와 만물을 보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19편 1절에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이 하늘은 이 넓은 우주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 이 대기권, firmament, 이 궁창은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고 있다. 그렇게 시편 기자가 노래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하늘과 궁창은 하나님의 영광을 소리 높여 선포하고 있으며, 이 자연 만물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솜씨를 소리 높여 웅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 성경의 이 놀라운 대선언을 들어보십시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브레이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 하샤마임 에트 하아레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이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대선언입니다. 이와 같이 천지 만물을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것을 알 수가 있을까요? 두 번째는 특별 계시를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연 계시만 가지고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알 수가 있도록 특별 계시를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인 것입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특별 계시의 책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연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도 알 수가 있고 하나님의 오묘하신 솜씨를 알 수가 있지만 하나님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잘 알 수는 없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를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구체적으로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특별 계시인 성경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앞서 설교 초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시는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특별 계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실히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는가? 그것은 종교심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의 마음 속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마음을 주셨어요. 이것을 가리켜 종교심이라고 하는데 그 종교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도, 종교가 없다는 사람도 위급한 순간이 되면 누구나 다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속에 종교심이 있기 때문에. 오늘 로마서 1장 19절에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하나님을 알만한 것, 이것을 종교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칼빈은 이것을 종교의 씨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우리 사람의 마음속에다 심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심이 있다는 것은 종교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이 자연 만물은 우리가 섬길 대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람보다 못한 것들입니다. 이 우주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죠. 여러분, 식욕이 있다는 것은 음식이 있다는 증거요. 수면욕이 있다는 것은 잠이 있다는 증거인 것처럼 종교심이 있다는 것은 종교의 대상이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이렇게 종교심을 주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살도록 만들어 놓으셨는데 여러분, 이게 웬일입니까? 우리 인간이 그만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섬겨야 될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안 섬기고 엉뚱한 것을 섬기는 거예요.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이 인간의 생각이 허망해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어요. 마음이 어두워졌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22절에 보면 스스로 지혜에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인간이 스스로 지혜에 있다고 말하지만은 어리석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는 어떻게 하는가? 23절에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인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무엇에게? 썩어질 사람이나 새나
짐승이나 동물 모양의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라고 주신 종교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모르니까 엉뚱한 이런 짐승이나 자연 만물을 섬기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25절에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피조물을,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이 피조물을 조물주 대신 하나님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섬기라고 하신 종교심이 어두워져서는 인간이 이렇게 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이 종교심을 가지고 이 자연 만물을 다 섬기던 그 옛날의 그 삶을 다 버리고 이제는 참신이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이고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인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것을 알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믿음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을 통하여.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면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여러분,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믿음으로 우리가 아나니. 믿음으로 우리가 안다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으면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수박이 있습니다. 수박이 얼마나 시원하고 맛있고 좋은 과일이라는 것을 아무리 설명을 해도 수박의 맛을 모릅니다. 수박은 1시간, 2시간의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맛을 알 수가 있습니까? 먹어보면 수박의 맛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나의 힘이 되시고 반석이 되시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믿어야 될 중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믿어서야 됩니다. 두 번째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상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 믿으셔야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는가? 첫째는 자연 계시를 통해서, 둘째는 특별 계시를 통해서, 셋째는 내 마음 속에 있는 종교심을 통해서, 네 번째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확실하게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교회가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함께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금정 평안교회 성도님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분명하게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학생 여러분, 청년 여러분, 이제는 절대 신앙이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잘 믿고 흔들리지 아니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신앙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화면에 나오는 기도의 제목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네 가지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첫째,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예배의 감격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가정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개인의 신앙이 성장하게 하옵소서. 셋째, 하나님의 은혜로 코로나 사태가 속히 종식되게 하옵소서. 넷째,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잘 섬기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우리 온 교회가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합심하여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하오나이다. 우리의 모든 성도들에게 예배의 감격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예배하지만 예배당 예배의 감격이 있게 하여 주시고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예배가 살아있게 하시고 가정들마다 찬송과 기도의 음성이 하나님이여 끊이지 아니하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개인의 신앙이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의 단계를 벗어나서 장성한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님을 닮은 그리스도인으로 성숙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이 코로나 사태가 하나님의 은혜로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한번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나라가 이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여, 우리나라가 다시 한번 새로워지게 하시고 우리 한국교회가 새로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우리 온 교회가 네 가지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싸우니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의 기도를 받아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의 모든 성도들에게 예배의 감격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들마다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개인의 신앙이 점점 성숙해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코로나 사태가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주여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민족의 복음화를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한국교회가 되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 가정별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들의 드리는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드리는 모든 손길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드려진 헌금을 잘 간직하였다가 예배당 예배에 나오실 때 하나님 앞에 정성껏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더운 날씨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한 분이라도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가정들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뻐하는 하나님이여 찬송 소리가 가정들마다 계속해서 울려 퍼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헌금을 드릴 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화면을 보시고 가사를 보시면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아멘.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며.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지우소서. 나의
이 시간에는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을 잘 보시고 교회 소식을 보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부산시에서는 8월 17일 월요일 12시부터 31일 월요일 24시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 조치를 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교회는 격상된 방역 지침에 따라 방역 수칙을 지켜 나가려고 합니다. 첫째, 주일날 예배입니다. 가정별로 교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영상을 통하여 오늘처럼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시간은 가정 형편에 따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영상은 토요일에 제작을 해서 주일 오전 6시에 우리 홈페이지에 영상물을 게시하겠습니다. 주일 오후 예배와 수요 예배 새벽 기도회는 교회 홈페이지나 또 목자를 통하여 전달받으신 예배 순서지로 예배를 각자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주일학교는 이제 낮 예배를 드린 후에 각 부서에서 나누어 준 성경 문제를 가족과 함께 작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헌금 안내입니다. 오늘 주일과 다음 주일 두 주일을 영상 예배로 드릴 계획입니다. 그래서 두 주일 헌금을 모아 두었다가 예배당 예배 시에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계좌로 송금하실 분들은 계좌번호로 여러분 보내주시면 되겠고, 우리 주보에도 계좌번호가 나와 있습니다. 또 헌금 송금 문의를 하시고 싶은 분들은 교회 사무실로 전화를 해서 문의하시면 우리 사무관사가 잘 안내해 드릴 것입니다. 다음 세대 헌금 작정입니다. 지난 주일에 저희들이 헌금을 작정을 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헌금을 주셨습니다. 이 헌금의 목적은 여러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주일학교 부서별 문화공간 놀이시설을 만드는 것과 또 주일학교 부서별 교육 기자재를 보완하기 위한 것인데, 이번에 작정 목표는 3억 원입니다. 한 구자가 30만 원인데 한 구자씩을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또 힘이 드시는 분들은 형편대로 하셔도 괜찮습니다. 또 반면에 하실 수 있는 분들은 다른 분들을 위해서 또 여러 구자를 해주셔서 꼭 이번에 목표가 달성되고 공사가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들께서 꼭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문화공간 공사 입찰자를 모집을 합니다. 분야는 이제 인테리어 분야와 풋살장, 우리 드림센터 옥상에 설치할 풋살장 분야인데, 설명회는 9월 1일 화요일 오후 3시에 드림센터 B100 사무실에서 가질 예정입니다. 문의는 총무 강경태 집사님에게 하시면 되고요. 준비 서류 및 자세한 내용은 우리 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8월 15일 토요일 서울 광화문 집회에 다녀오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계시는데,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스스로 진단 검사를 다 받으셨으며 음성 판정이 나왔음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조직원 휴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모친상 우리 유영주 집사님 어머님 돌아가셔서 지난 목요일에 장례를 마쳤고요. 그리고 우리 조아름 청년 조현섭 집사님 딸인데 하나님 부름을 받아서 금요일에 장례를 잘 마치게 되었습니다. 입원하신 조영래 집사님 계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살아계심을 확신하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가족과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가정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후 예배와 새벽 기도회 수요 예배는 홈페이지를 보시고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예배를 드려주시고 이 시간에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있는 가정에서는 주일학교 부서에서 나누어 드린 그 성경 공부 문제지를 잘 작성을 해서 우리 부서에 꼭 보내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다시 뵐 때까지 건강하게 안녕히 잘 계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